목회를 할 때 보면 예기치 못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전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화는 어떤 전화였냐면,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아이가 이제 학교에 안 간 거예요. 학교에 전화가 온 거죠. 선생님이 놀라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아이가 안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찾아보겠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엄마랑 같이 막 찾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는데 없어요. 여기저기 찾는데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놀이터에서 찾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학교를 안 갔니?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래요. 유치원 때는 참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갔대요. 그래서 너 안 가면 안 되지. 그랬더니 얘가 거기를 갸웃하면서 뭐라냐면, 이상하네. 저는 작년에도 유치원에 갈 때 종종 안 갔는데 왜 그럴까요?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일상 가운데가 아니라 오늘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행복이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덜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는 분이 없을 때, 그때 덜컹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우리 애들이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이 덜컹하듯이 목사로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없을 때 덜컹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부모들이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뿌리지 않으면서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뿌리지 않으면서 거두는 마음은 도적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뿌림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오늘 큰 주제는 뭐냐면, 한번 주제를 따라서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자, 여기 있습니다. 시작. 간절한 몸부림이 한 사람을 살렸다. 자, 아주 놀라운 사실은 간절한 몸부림이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어요? 네. 자, 25년의 긴 시간 동안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게 뭐 한 25일 정도 되면 좋겠는데, 또는 이틀 정도 되면 좋겠는데 25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싸웠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죠? 네, 뭐 다툼이 막 극에 달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라가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막 사라를 향해서 너 왜 그랬니?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려줘요. 묵묵히 기다려줘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러면요, 이 일은 쉽게 풀립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을 기다려주시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기다려주시고, 집사님이 청년들을 기다려주면 그러면요, 교회 일은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의 잣대로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사라가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라의 이름이 이미 사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아니한 믿음이 없었던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라를 사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이 끝난 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너 왜 그랬어? 왜 의심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거나 또는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리더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땠냐면, 그럴 수 있지 뭐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정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과 일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속이는 사람과는 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과는 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과 뒤가 다른 사람과는 같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잠깐 동안 함께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행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의심하는 사람 그러면 사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죠.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영상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잠깐 꺼주시면 영상입니다. 자, 잘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왼쪽에는요, 왼쪽 화면을 크게 1932년도에 금메달 땄던 분입니다. 네, 이게 금메달 땄던 분의 이 도마 모습입니다. 왠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게 193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도마를 잘 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2012년입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죠? 네, 됐습니다. 불을 켜주십시오. 자,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는데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과 어쩌면 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1932년에 태어났으면 제가 도마에 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932년에 있었던 이 모습을 굉장히 무시하죠. 혹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1932년에 그 모습이 있어서 2012년에 양학선 이 선수의 이 탁월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이 탁월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성장하지 못하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으로 있다 그러면요, 그 의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의심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의심을 넘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멘. 자,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날이 뜨거울 때에, 자, 우리 표현으로는 한낮의 열기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어디 있냐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더운 때의 특징 아시죠? 더운 때의 특징,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막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 더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많은 이들이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은 동참하죠. 그가 누굽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이 왜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넘어뜨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곰과 사자도 넘어뜨렸는데 하물며 저 사람을 못 넘어뜨리겠냐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든 아니면 그에 망하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오늘 우리 주민이랑 준서랑 요 앞으로 오면 어떨까요? 네, 둘이. 주민이도 여기 앉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준서도 이쪽으로 오세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요즘에 제가 이 두 아이들 보면서 아주 놀라는 게 있어요. 이 두 아이들이 이번에 토요일날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를 갔대요. 놀러를 갔는데 그 나머지 애들이 다 PC방을 갔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PC방을 안 갔대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너희가 진짜 부모님들이 PC방 싫어하니까 안 갔고 나서 뭐 사주려고 너무 감동스러웠더니 얘네들이 아니 우리는요 그냥 PC방 싫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둘이 붙어 있으면 막 운동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일들 잘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아이들에게서 요즘에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내 옆에도 좀 좋은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5개 목사님들 보세요. 저희 지방에서 33개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은현교회 목사님 은퇴를 한 2년 앞두고 계신데 목사님이 저희가 인사를 드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평생을 그렇게 하세요. 평생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정치적인 목사님들도 있고 또 여러 성향이 있는데 지금 5교회 목사님들은 늘 만나면 말씀 준비하고 늘 만나면 기도하고 늘 말씀은 전도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했잖아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뭐 성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모임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둘이 모여서 요즘 전도사님과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네, 둘이 모여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뒤에 승원이 보세요. 네, 이 아침에 어저께 간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일 승원이한테 새벽기도 꼭 오라 그래. 그러면서 다원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승원이한테 달란트를 준다고 하면 꼭 나올 거야. 그냥 승원이가 달란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생각했어요. 승원이를 보면서 이번 새벽기도는 달란트를 진짜 내가 가진 달란트라도 줘서 2배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나가.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준비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심자가 있으면 달려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상관없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왜 새신자가 오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를 하나님이 막 부어다 주실까? 이번에 목장 미랄 축제를 준비하면서 바자회를 했잖아요. 제가 원래 어디를 갔다 와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안 하는데 이번 바자회 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저녁에 생각했거든요. 이제 주일날 3번이나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바자회를 딱 했는데 진짜 뭐가 감동스럽냐면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막 그게 막 일이라서 막 어떻게 물론 뭐 여성 회장님은 놀 수가 없죠. 마음에 막 계속 어떻게 막 이러겠지만 대부분의 마음들이 뭐가 느껴지냐면 막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일로서 막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힘들지만 막 그게 느껴져요.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새신자들 가운데서 막 자기 가족들을 불렀더라고요. 네, 가족 카드를 막 강매하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을 보는데 어떤 거냐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어저께 재은이 보세요. 누나, 재은이가 동생이죠? 네, 재은 자매가 동생인데 어제 엄마가 아빠 가족 상황 때문에 지방에 이제 가족이 내려간 거예요. 엄마랑 아빠는. 그러니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도요, 자기 오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오빠도 뭐 때문에 왔다가 좋은 소문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어디 있느냐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간청하고 있어요. 와서 좀 먹어달라는 거예요. 와서 좀 먹어달라는.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랑.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도대 생자들에 가가지고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진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저께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본인네 집에 아이 친구가 왔대요. 친구가 3명이 왔대요. 새벽 2시까지 먹을 거 해주고 막 그랬답니다. 네. 근데 애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자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대신에 너 다음날 꼭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안 가면 친구들 데리고 오지 말고 교회 오면 너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뭐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막 섬겨야 되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잘 보여야 돼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바르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먹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내가 너희 집 가서 먹어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아브라함이 급히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아니, 다음에 하지 뭐가 아니라 급히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사라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가 누군가를 도웁시다 할 때 우리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나 저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섬김을 받고 설교해 주시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1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1명, 2명과 설교를 하다가 정말 성도님들이 그 눈망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듣기 싫어하는 사람 몇 명 앉혀놓고 억지로 하다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와가지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 집사님의 눈망울을 받고 나니까 본인이 힘을 얻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을 때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10명 이상의 설교한 적이 목회하고도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그게 한 번도 없었는데 늘 2명, 3명과 함께 했는데 성도님의 그 눈망울을 보면서 본인이 마음을 하나를 정했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집보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사라를 보세요. 3살마다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여기가 당연하게.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함께하는 섬겨주는 이 사라가 있었기 때문이고 어떻게 사라가 위대한 사라가 될 수 있었느냐? 사라가 실수할 때 묵묵히 기다려주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갑니까?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달려가서. 자 하인이 어떻게 해요?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서 붐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장 미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새신자를 섬기겠다는 그 준비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작년 12월 달쯤입니다. 12월 달쯤에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제가 듣게 된 겁니다. 한 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나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100명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일단은 100명보다 우리 80명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게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 근데는 이제는 진짜 100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함께 힘이 이런 거구나. 네, 어떤 분은 80명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그분이 80명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80명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90명을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100명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을 보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꼭 오셔야 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4년 만에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은 4년 만에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4년 만에 왔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번 주에 오는 한 형제도 4년 만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네. 어저께 재훈자매 오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 작년에 얘기하시는 그래서 저는요 작년에 그분들이 그 얘기할 때가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 기대돼요. 어떤 일이 있을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년 이맘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우리 18장 전에 보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의심이 참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짧은 시기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올 한 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현실을 한번 근데 보겠습니다. 현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되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건 현실이죠.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얘기를 쫙 한 다음에 갑자기 현실을 툭 넣는데 현실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또한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현실로 우리도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12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라가 뭐라고 말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사라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웃었다라고 기록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예담이가 저 안에서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 우리 목사님 노래 잘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목사님 노래 잘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주 예담이한테 잘 보이려고 가성이가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금박지 같은 거 있잖아요. 금메달 같은 걸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막 오더니 갑자기 목사님 나 놀러 가니까 목사님 갖고 있어요. 이러면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바닥에 이렇게 찼어요. 그리고는 예담이가 따오길래 예담이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예담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담이가 혹시 잘 보시는 분들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웃었어요. 네 정말로 네 그날 청년들 봤죠? 네 그날인데 갑자기 제가 딱 이랬더니 그 전주에는 분명히 우리 목사님 노래 잘해 멋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딱 이러고 있었더니 이렇게 웃었어요. 입꼬리만 실제 웃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다시 예담이한테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막 예담이 볼 때 막 노래 열심히 했는데 자 예담이가 볼 때 어린 예담이가 봐도 참 목사님이 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했는데 예담이가 볼 때 여기다 이렇게 달고 이렇게 딱 할 때 참 철이 없다고 생각했나봐요. 씩 이렇게 웃더라고요. 자 어린 예담이가 볼 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는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봐요. 근데 사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건 아닌데 네 그 마음이 든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야. 아유 제가 하나님 말씀도 잘 믿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이제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지금 나이가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에게는요 정말로 옆에 멋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줘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네, 사라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 그냥 야 사라가 왜 웃을까? 장막 저 뒤쪽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4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들어와서 그녀에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하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비웃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 이유가 있는데 다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뭐라고 말해요? 비웃었으면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웃었어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걸 끝까지 파헤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네가 웃었잖아 이렇게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네가 웃었어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14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도전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어딜 갔다 오시는데 제자들과 귀다고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막 제자들이 고쳐달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는 걸 딱 보더니 예수님 이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고쳐주심이 있죠. 오늘 사라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간절한 몸으로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시를 두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하만에 있는 호암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이게 이 구산동에 가면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네, 1등한 시입니다. 아유, 너무 잘 썼어요. 우리 엄마 청소할 때 나한테 네가 해라. 내가 동생한테 네가 해라. 우리 엄마 설거지할 때 아빠한테 네가 해라. 아빠가 싫다면 나 나간다. 우리 엄마 분리수거 아빠 보고 네가 해라. 대충 하고 들어오면 집안 망신이다. 우리 가족은 서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다 우리 집 망하겠네. 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시인데요. 1등한 시예요. 너무 재밌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냐, 사랑은 누가 하냐. 여러분,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데 어린 6학년이 봐도 우리 집 망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장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포토샵을 좀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자, 오늘 보면 저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네, 누군가의 간절한 몸부림이 저렇게 한 영혼을 세운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팔짱 끼고 있는 거? 네. 여러분, 누군가의 간절한 몸부림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운 거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간절하게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김용희 시인의 꽃들이 아름다운 까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러나 꽃들은 혼자서 피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와서 피고, 바람이 와서 피고, 강물이 별들이 와서 함께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말했습니다. 꽃들이 아름다운 것은 모든 자연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와 함께 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자 생자들 삶에 변화가 있을까? 두려울 수 있고 안 될 것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그 사람의 옆에 서 있는 한 여러분, 그 의심도 거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은요,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어요. 네, 은혜의